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고 마귀가 더 좋다고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 가운데 본질상 진노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시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자가 되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국을 보장받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드리며 또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같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지켜나가게 하시고 부족하고 못난 종 자격 없지만 세우셨사오니 간섭하셔서 하나님 말씀 잘 수정되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창조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 1서는 기독교 교리적인 부분의 내용도 많고 또 사랑의 편지라 하고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사명에 대한 말씀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데 그노시스주의.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악하다, 이렇게 이원론인데 육체의 어떤 죄도 영에 지장을 줄 수 없다. 이래서 죄를 지어도 죄인 양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폭로하고 성도들이 바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끝까지 신앙생활 잘 하도록 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중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 뜻을 감당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영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혼란하고 이단들이 많습니다. 물론 영주주의 같은 이단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 다양한 이단도 있고 또 동성애다, 차별금지법이다 뭐 이렇게 해서 자꾸만 가정도 파괴하고 목적이 뭐냐? 교회를 파괴하는 데 있습니다. 그걸 소위 문화 막시즘이라고 합니다. 막시즘, 공산주의의 그 한 분야 중에 나옵니다. 공산주의의 주 목적은 뭐냐? 교회를 파괴하는 겁니다.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파괴되고 마음이 황폐하게 되고, 근데 그런 생각과 사상에 빠지게 되면은 마음이 황폐해돼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것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없고 세상적인 가치가 많게 하고 이게 사탄의 역사지요. 근데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발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확실히 믿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확립하고 발견하는 축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AD 85년 내지 90년경에 쓰여졌다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AD 95년 내지 96년에 쓰여졌고 그 사이에 요한 1, 2, 3서가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는 데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우리가 읽어보면 사도 요한의 그 어떤 문체라든가 신앙이라든가 또 신령한 영적인 부분이라든가 이것을 우리가 요한복음과 매우 흡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장에서 2장은 빛이신 하나님 이런 주제고요. 3장에서 4장은 사랑이신 하나님. 자, 5장은
생명이신 하나님, 이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절 보면은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태초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 거 보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오늘 본문에도 태초에, 태초는 똑같은 건가 다른 건가? 자,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는 창조의 태초입니다. 처음 창조할 때의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처음 창조할 때, 그 태초.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나 요한일서 1장에 나오는 태초는 그런 태초가 아니고, 저는 이래 설명했는데 영원의 태초다. 아무것도 없는 영원, 하나님만 홀로 영원히 계시는 그 태초다. 아멘.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너 애굽에 가서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니까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하니까 하나님이 야훼가 보냈다 하라. 그 야훼를 우리말로 번역했는데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가 보냈다 하라. 그 뜻은 뭐죠?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계시는 자. 세상의 모든 만물, 해와 달과 변화, 은하계와 저와 여러분 짐승과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와 하물며 천사들과 영계까지도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는 건 하나도 없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한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지으셨고 예수님을 위하여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원래부터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 홀로 계셨습니다. 그 태초에. 할렐루야. 목사님, 그러면 마귀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마귀는 안 만들었어요. 근데 왜 마귀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수종드는 종으로 지혜롭고 아름다운 천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를 줬죠. 자유롭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런데 지혜롭고 아름답게 해서 천사들에게 인기가 있으니까 교만했어요. 하나님을 자꾸 대적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죠. 자리를 떠났어. 포지션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미카엘 천사를 통해서 그 악한 사다, 범죄하고 타락한 사들을 쫓아버립니다. 하늘에서. 그게 쫓겨갈 때 마귀를 따르는 그 부하들, 사자들도 같이 내어 쫓기는데, 그게 용, 옛뱀, 사탄, 마귀라고 하는 자들아. 그리고 같이 쫓겨난 사자가 귀신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어 쫓겨서 공중에 다니기 때문에 마귀를 어떻게 지칭하네요? 공중 권세 잡은 자다. 모든 불신자를 미혹해서 임금같이 다스리기 때문에 불신자의 임금, 세상의 임금, 세상 신이다. 온 자를 꾀는 자들아 이랬어요. 하나님이 마귀를 만든 게 아니고 천사를 만들었는데 하나님께 대적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사람을 만들 때도 하나님이 죄인으로 만들으셨어요? 죄 없는 자로 만들으셨어요? 죄 없는 자로. 영원히 살고 순종만 하면 행복하도록 하나님하고 교제하도록 영원토록 붙은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버리고, 이걸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태초에 있는이란 말이에요. 있는이란 말은 히라보로 엔이라는 단어인데 원래부터 영원 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는 상태입니다. 요한복음에 여기도 역시 태초에 말씀이 계신이라는 계신 말도 엔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 말씀 로고스가, 누구에 의해 태초에 생명의 말씀이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원래부터 처음부터 계시던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이게 태초부터 있는 우리 예수님은 누구에 의해서 지어진 분이 아니고 원래부터 선제 먼저 계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 오기 전 2000년 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바라고 기뻐했다고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원래부터 계신 분이 생명의 말씀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에게 나셔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성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위치로 올라가시고 우리는 그냥 두면 안 되니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계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낸 줄 믿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원래 어부였습니다.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또 예수님을 가까이 보면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섬기는 모습을 보시고 말씀을 듣고 표적과 기사를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는 모든 것을 가장 가까이서 봤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냐면 나는 이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에 의해서 귀로 들은 자다. 청각으로 내가 확인했다. 또 눈으로 시각적으로 내가 봤다. 걸어 다니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고 살아나는 걸 내가 확인했다. 성천하시는 걸 내가 보고 약속대로 성령이 오셔서 안전비가 일어나고 복음이 증거되는 걸 내가 눈으로 다 봤다. 표적 기사 다 가르치는 거 다 봤다. 손으로 만진바다. 사도 요한은 별명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나이도 가장 어렸을 것이고 그러니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여웠겠어요. 예수님 손만 만졌겠어요? 보지는 못해도 얼굴도 만졌지 않겠어요? 그리고 요즘 같으면 안마도 해드리지 않겠어요? 얼마나 스님 피곤합니까? 하고 다리도 주물러 들었을 것이고 손으로 만지고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는 태초부터 계신 분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낸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인 걸 듣고 보고 만져봤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래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볼 수도 없어. 영이시고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품속에 계시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유일하게 사람에게 나타내 보인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그냥 사람 중에 훌륭하고 존경받고 그런 분 아닙니다. 천지 만물 창조되기 전부터 계시고 거룩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고 사탄에서 해방하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핍박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려서 엘리엘리라 바사박다니 절규하시면서 우리로서 죽으셔서 그 일이 우리에게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하기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뿐만 아니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랬고, 요한복음 13장 3절에 역시나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는 거고 내가 와서 구원하고 다시 주님께로 가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이 아니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면 성천에서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풍선 타고 갑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증거,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실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마음속에 지금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시면, 나타냈다는 계시입니다.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은 숨겨진 거죠. 이렇게 얼굴을 숨겼다가 나타난 거, 계시. 사람들은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자, 사도 요한은 내가 보았고 이래 말하지 않고 우리가 보았고, 사도들이 나와 똑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듣고 보고 만졌어. 우리가 보았고, 아멘.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확실한 사실이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예수님은 아버지 어머니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위에서부터 오신 분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 그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말은 사실이다.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에게 부끄러운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혹시 또 어떤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개척할 때에 저 서면 갈 일이 있어 가는데 뱀 장사가 그 원숭이 갖다 놓고 그거 팔잖아요, 길거리 약. 예, 그거 들으면요 오맛이 다 아픕니다. 근데 그 약만 사면은 완전히 건강해질 것 같아. 개척기에 돈도 없는데 그 약을 제가 샀어요. 집에 와서 이게 뭐냐 하기시에 길거리 가다 뱀장수한테 약 샀다니까. 우리 아내는 길거리 배 그런 거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휙 가길래 얼마나 제가 기분 나쁜지. 그래가지고 그거 안 먹고 그냥 또 저기 쓰레기통에 놔버렸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가 잘못했어. 다 버려. 그 다음에 한동안 시간이 지나서 그거 보러 간 건 아닌데 또 가니까 또 있어요, 그 사람. 또 듣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그 괜히 버렸다 싶은 게, 또 살 수도 없고 또 저걸 또 사야 되나 하니까 아내 얼굴이 왔다 갔다 하고 또 거기 있으면 또 살 것 같아서 제가 거기를 떠났습니다. 이렇게 떠나는데 제 마음이 참 마음이 아프고 슬펐어요. 그거 못 사서 슬픈 게 아니고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저게 분명히 가짜인데 저 사람은 가짜를 참 진짜같이 말하잖아. 근데 너는 진짜를 믿으면서 왜 가짜같이 말하고 다니냐? 저는 진짜 그때도 예수님 믿었거든요. 그리고 또 영접도 시키고 하고 그러는데 너는 진짜 같으면서 왜 가짜같이 말하냐? 돈 많다면 부자라서 못 전다고, 많이 배웠다면 못하고, 높은 사람이 못하고, 바쁘다면 못하고, 저래 가면 못하고, 전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걸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진짜같이 말하게 해주면 안 됩니까? 수년 후에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시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경험하게 하시고 십자가가 역사적 사실이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짐을 지시고 속량하시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에서 화목제물이 되시는 걸 제가 정말로 알고 믿게 됐어요. 부활하신 사실을 이게 사실이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사실같이 전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표적을 주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은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어디 장로님들 모이는 모임에 저보고 설교하라께서 제가 제목을 이리 잡았습니다. 우리는 장로입니다. 장로라는 호칭은 회사에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학교에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부르는 것도 아니고 사교 모임에서 부르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부르는 모임입니다. 이런 호칭입니다.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그러면 장로님이라는 직분은 최고 잘 알아야 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모르는 장로님이 되면 안 되죠.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배워가고 따라가고 닮아가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말은 장로님만 그래야 됩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제일 잘 알아야 돼요. 어디 맛있는 음식점 있다, 그건 좀 몰라도 돼. 다른 건 몰라도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평생 예수 믿으면서 내가 진짜로 예수 믿는데 말은 가짜같이 하고 다니고 이러면서 천국 가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아는데, 그러면 내가 기도 제목이고 소원이, 하나님 내가 예수 정말로 사실을 믿듯이 본바요 들은바요 손으로 만진바라듯이 그 일에 나는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걸 내가 믿습니다. 지금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도 요한이 보세요. 이 생명에 나타나시면 내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늘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설명하면 안 믿습니다. 처녀가 알을 낳았다 그런데 설명이 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혹시 여러분 친구한테 가서 그래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러면 나 참 위대하다 이럴까요? 너 지금 무슨 소리 했노? 네 처녀가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정신 차리라. 네 목사한테 속았구나 덩신아. 바보대가 옵니다. 바보대 가지고. 그러나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보고 듣고 만진같이 증인이 될 때는 증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역사적 사실로서, 실제적 사실로서 내가 확실히 알고 믿는다, 이거 전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확실히 믿고 든든히 믿음에 서도록,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저도 목회하는 목적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세상 거는요, 성도들이 저보다 훨씬 잘 압니다. 똑똑하고 잘 알고 뭐 못하는 게 없어요. 너무 잘하는 게 많은데 거기에 비교하면 저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사실이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내가 여러분에게 진짜라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목회하고 설교하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사는데요? 오래 살라고? 오래 살아가고 짤 건데. 예수님 안 믿고 오래 계속 구원 못 받는다, 불행한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주의 영광과 복음 때문에 산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복된 것이고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사도 요한은 내가 이렇게 보고 들은 바를 내게 전하는 이유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귀는 자는 성도끼리 사귀어서 그 사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귐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한 일평생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소유가 아닙니다.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사귐. 여러분들도 좋은 사람과 사귀면 그때 그 행복하잖아요. 아멘. 사람들 잘 말하대요.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먹느냐, 어디를 가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가느냐가 중요하다. 아니 그래 안 그래요? 알기는 정말 잘 알고 좋은 사람과 같이 식사하고 만나고 여행하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러다 가끔씩 성질 냅니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고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냐면 그런 분과 사귄 것도 좋지만 우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과의 사귀는 자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의 아들을 보내사 죽기까지 하시고 피 흘려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시는 주님과 사귀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우리가 뭐 좋다고? 우리가 뭐 좋다고 그래 사랑해 주시는지, 우리가 잘난 게 뭐가 있다고, 우리가 선한 게 뭐가 있고 주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래 맨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 자기 자랑하려고 하고 남 욕하고 자기 나타내려고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무슨 복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요. 그런 분과 사귀는 거예요. 우리를 다 이해해 주시는 분. 할렐루야. 세상에 나를 다 이해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이해해 주시고 또 위로해 준 위로자입니다. 괜찮아, 힘내,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어려움 내가 알고 있어. 괜찮아,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응답할 거야. 할렐루야. 모든 기도를 다 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아멘. 그 주님과의 사귐, 최고의 평안한 사귐 다 들어주신 분. 여러분, 상처가 많고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 얘기를 어떤 사람 들으면요 몇 시간도 하고 그 다음에 와서 잊어버린 거 하면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런 경험해 보셨죠? 너무 행복합니까? 힘듭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 들어주셔. 모든 끝까지 들으셔. 옛날에 우리에게 어떤 성도가 오셨는데요, 새로 오셨는데 우리 성도가 가서 물었어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등록 교회 갑니다. 가만히 놔두세요. 그분이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릴 때만 울어. 6개월 울고 등록하더라고요. 6개월 울고. 얼마나 많은 삶이 아팠는지, 자라오면서 가정, 부모, 성장해서 너무너무 힘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안다는 걸 듣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듣고 다 울시면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 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귀는 분은
세상에 권세 있고 찔락거리고 잘난 척하고 돈 많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이해해주고 평안을 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천지를 만드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다 주신 예수님과 사귐이 있게 하시고 그 사귐이 있는 사람만 성도끼리 사귐이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이 계신 사람만 하나님과 사귈 수 있고 예수님과 사귈 수 있고 성령이 계신 사람끼리 사귈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어떤 슬픈 일을 당하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항상 말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받은 사람입니다. 시인하세요. 긍정적 생각을 가지란 말이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청년이 일부 예배 마치면 제게 기도받으러 온 청년이 있어요. 마음이 많이 아파요. 제가 왜 아프냐 기도받아 가면 어떻게 지내세요? 너무 힘들었어요. 다음 주에 그렇게 하지 말고 감사하게 지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은혜 감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응답 줄 거 아니냐. 또 만나서 어떻게 지냈습니까? 아파가지고 어떻게 지냈습니까? 다쳐가지고 어떻게 지냈습니까? 사람들이 날 안 알아주고. 그래서 오늘도 생각을 바꿔라.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듣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내가 듣겠다고 그랬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돼.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요. 불신앙은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입니다. 안 된다, 이거 아니다, 이거다 내 생각 가지고 자꾸 그러면 그건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예요. 하나님이 크게 싫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하신 은혜와 풍성하신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편안함과 위로함과 교제함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한다고요? 기쁨이 충만하겠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복음이 기쁜 소식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 기뻐해야 돼요. 기뻐 안 하면 안 돼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은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 우리에게 늘 있는 줄 믿으시고 평생 기쁨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저주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였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자,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매일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삶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